예수 그리스도 평전 부재의 영원한 삶. 평전이라 하면 평전은 개인의 일생에 대하여 평론을 곁들여서 적은 전기, 예를 들어 김구평전, 전태일 평전이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 평전은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지은 책인데요.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친구의 열정에 감동하고 진리를 향한 그 열정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오디오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로 책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유튜브로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 평전, 영원한 삶. 저는 참고로 지금 장로교회 집사입니다. 이 책은 세상 누구나 읽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서 쓴 글이다. 저자의 글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마음에 가능한 한 걸림이 없도록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했다. 제 생각에 독자들은 크리스천이 아닌 독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의 자료를 인용하게 되었다.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탈리아 한 수녀가 찍은 예수의 모습이라는 사진입니다. 저는 자세한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 대한 책이 산을 이루고, 그렇죠. 세상 어디에 가도 그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다녀간 지 2000년이 되어가는 오늘날 세상은 조금이라도 덜 고단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번뇌와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번뇌와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되고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오. 요한복음 4장. 이 말대로 그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될까? 그는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어쩌면 그만큼 많은 오해를 받는 사람이 없는지도 모른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필자도 그를 알고 싶어서 오랜 여행을 해왔다. 이제 그 길었던 여행을 함께 되짚어 가보기로 하자. 탄생. 기원전 6년 팔레스타인은 온 나라가 인구 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본래 고향에 돌아가 호적 등록을 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자기 아내 마리아와 함께 머나먼 여행을 해야만 했다. 그들이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호적 등록을 하러 온 사람들로 붐벼서 숙소를 구할 수 없었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헤매던 요셉은 간신히 잠자리를 구했는데 그곳은 양치기가 사는 동굴이었다. 동굴이었다? 팔레스타인 양치기들이 사는 동굴. 팔레스타인은 천연 화강암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마구간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계속합니다. 동굴에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조차 자리가 없어서 양들의 잠자리에 집을 깔고 몸을 쉬게 된 그날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아기를 낳게 되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예슈아 벤 요셉, 아람어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뜻이었다. 예슈아가 예수고 벤 요셉. 사람의 운명은 제 스스로 선택해서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에 따르자면 예수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낮은 곳을 택한 아기가 태어난 날 밤 동굴 밖에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빛이 환하게 비치는 가운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지키던 양치기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소식을 갖고 왔소. 굿뉴스. 오늘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셨어. 강보에 쌓여 양우리에 뉘어진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때 하늘의 군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칭송했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팔레스타인 양치기 그림이네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한낱 옛날 이야기로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 마음을 열고 고정관념을 벗어나 보기로 하자. 최근 과학의 경향은 이 우주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최근 과학의 경향은 이 우주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인간의 인식에만 존재한다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인간의 인식에서만 존재한다는 혁명적 결론이 나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인간의 인식에서만 존재한다. 혁명적 결론이 나와 오래도록 지배해온 서구적인 세계관은 이제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그 한계 너머에서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동양의 세계관이다. 20세기에 들어서 동양의 사상을 알리는 책들이 서양에서 출판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티벳의 승려였던 투주디 롬상 람파, 1910년에서 1981년도에 사망했네요. 투주디 롬상 람파가 1979년 2년 전, 사망 2년 전에 미국에서 출간한 제3의 눈이다. 이 책으로 인해 많은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롭상 람파를 정신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 책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예사롭게 일어나고 있다. 기적이 전설이 아니라 현대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달라이라마. 그 나라 티베트에서 우리는 위대한 인물 탄생 시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징후를 볼 수 있다. 이 나라의 최정일치 왕인 달라이라마는 승려이다. 따라서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다. 그렇다고 카톨릭처럼 고위 및 고위 성직자 중에서 선출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궁 밖에서 탄생한 왕을 찾는다. 궁 밖에서 탄생한 왕을 찾는다. 몇 년이 걸려도 탄생의 징후를 발견할 때까지 찾는 것이다. 1933년 제13대 달라이라마가 5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3대 달라이라마가 5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3년에. 그러자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달라이라마를 찾기 시작했다. 새 왕이 나라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징후를 발견하러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기간은 길었다. 2년 가까이 지나서야 마침내 그 조짐이 나타났다. 첫째는 미라로 만들어진 은밀한 장소에 안치한 13대 달라이라마의 머리가 자꾸만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미라가.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 라사의 호수 수면에 나타난 영상이었다. 그 영상은 글자 3개와 어떤 집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티베트의 북쪽 지방 각지로 대표단을 파견하여 수색한 결과 이 모든 장소와 부합하는 집을 찾아냈다. 이 집에는 2살짜리 라모 돈눕이 살고 있었다. 사절단의 대표인 고이 라마성은 일부러 하인으로 변장하고 그 아이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를 보고 말했다. 세라사원의 라마시여. 확실히 세라사원은 그 라마성이 사는 절이 틀림없었다. 그 승려는 아이가 새 왕이라고 확실했다. 그러나 전례에 따라 그 아이를 심사해야 했다. 그들은 새로운 달라이라마는 별세한 전 달라이라마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전 왕이 사용하던 물건과 경전을 아는지 심사했다. 라모 돈둡은 13대 달라이라마가 읽던 경전을 그대로 기억했고 그가 쓰던 물건들을 여러 잡동사니 속에서 정확히 짚어냈다. 이 아이는 의심할 바 없는 왕의 환생이었다. 이 아이가 지금의 제14대 티베트 달라이라마 14대 티베트 달라이라마 텐진 개초이다. 어린 시절의 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개초. 이 이야기를 들으니 동방 박사가 위대한 왕의 탄생 징후를 찾아 팔레스타인에 오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는가? 한 나라의 왕의 탄생 징후가 이렇듯 뚜렷한데 장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게 될 사람이 태어나는데 유별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리 이상할 것도 없지 않을까? 이 롭상 난파보다 요간한다. 이 롭상 난파보다도 더 깊이 그리고
오랜 동양의 세계를 서구에 알린 사람이 있다. 그는 인도의 요가 수행자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1893-1952이다. 그가 쓴 자서전 요가난다는 세계 100여 개 대학에서 인도 철학 강의 교재로 쓰이고 있다. 그가 쓴 자서전 요가난다 본인 이름이네. 이름은 100여 개 대학에서 인도 철학 강의 교재로 쓰이고 있다. 이 책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것과 다름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예사로 일어난다. 그런데 요가난다는 성경의 전통할 뿐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의 경향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선명하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기적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그 중에 요가난다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스승은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는 제자에게 순식간에 모습을 나타내곤 했다. 요가난다는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쪼개어 나가다 보면 양자와 전자가 남는다. 이 양자와 전자는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 한 물체의 개성과 특징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양자와 전자의 진동 횟수다. 그런데 고도의 수행을 한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공기의 양자와 전자의 진동수를 자기 몸의 특징을 결정하는 진동수와 똑같이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먼 곳에 자기와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다. 물론 이 일은 생각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요한한다. 이런 수행자들이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는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세계 현자들이 예수의 탄생을 알고 있었다는 전승이 있다. 그들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라 먼 나라에서 예수의 탄생을 보러 순식간에 올 수 있었다. 그들은 대개 흰 옷을 입고 몸에서는 환한 빛이 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향후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한 아기의 운명에 대하여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탄생 장면을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이 책을 다 읽으신 분은 그때가 되면 아마도 그날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으로 믿는다. 예수의 어린 시절. 예수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토교 사제들은 별을 보고 팔레스타인의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보러 길을 떠났다. 그들이 당도한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의 궁전이었다. 그들이 본래 가야 할 곳은 베들레헴이었으나 헤롯 궁과 베들레헴은 바로 지척인데다 별이 왕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사제들은 헤롯 궁에 와서 아기 왕이 탄생했느냐고 물어보았다. 이 말을 들은 헤롯 1세는 마음이 흔들렸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을 보냈어야 했기에 페르시아의 진보된 문명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페르시아 사제들의 점성술은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태어날 아기가 없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물어보았다. 여기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왕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 왕이시여, 700년 전에 위대한 예언자 미가가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올 것이며 그는 아드간 옛날부터 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너무나 놀랐다. 그렇다면 자신의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겨난다는 말이 아닌가. 유대의 예언자가 말했고 페르시아의 사제들이 확인했다면 틀림없는 일이다. 왕은 그 아기를 죽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제들을 불러서 태연을 가장하고 말했다.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거기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오.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를 경배하러 가리다. 사제들은 헤롯 왕의 기색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고 궁을 나왔다. 그리고 탄생의 별을 다시 확인하고는 베들레헴으로 가 아기가 태어난 동굴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아기에게 경배하고 가져온 선물을 준 다음 예수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며 피신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사제들은 헤롯 궁에 들리지 않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제들이 오지 않자 속았음을 알게 된 헤롯 왕은 분노하여 병사들에게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예수의 부모는 이미 아기를 데리고 이웃 나라인 이집트로 떠나고 없었다. 헤롯의 영아 살해 기록을 두고 모세의 출애굽기를 모방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예전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점치는 것이다. 헤롯 1세는 왕위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해서 실제로 자신의 처와 자식 그리고 장모가 모반을 했을 때 그들 모두를 살해한 전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 자신도 자살을 기도하였다. 이 일은 예수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헤롯이 예수 탄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헤롯의 궁전터와 무덤의 옮겨. 궁전터, 무덤의 옮겨. 이 헤롯 1세는 예수가 태어난 2년 후인 기원전 4년에 예수가 태어난 2년 후인 기원전 4년에 병으로 죽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1세는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기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내장이 썩어서 호흡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고 끊임없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어떤 의사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헤롯이 죽자 팔레스타인에서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로 내란이 일어나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아기왕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숨어 지내던 예수의 가족은 무사히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의 한 예언에서 그는 아드가 옛날부터 있던 사람이라는 말이 기이하다.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우리는 그 말 뜻을 나중에 예수로부터 직접 듣게 된다. 헤롯 왕의 궁전터. 여호와의 구원. 예수의 부모들은 아기에게 예슈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었다. 그리고 예수의 별명인 임마누엘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신은 생활이었다. 이 예슈아란 이름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다. 그것은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예수에 대한 다큐멘터리 필름을 제작하느라고 예루살렘에서 1세기 무렵의 무덤을 발굴하던 중에 발견한 사실이다. 그 무덤들에서 예슈아라는 이름이 많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 사회에는 유대인들은 다시는 예슈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토록 많은 일이 있었는데 누가 그 이름을 쓸 수 있었겠는가? 그토록 많은 일이 있었는데 누가 그 이름을 쓸 수 있었겠는가? 예슈아란 말은 아람어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실제 사용한 언어이다. 아람어란 지금의 시리아인 아시리아 왕국의 언어였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정복되었을 때 본래 자기들 말인 히브리어 대신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 당시에도 쓰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예수라는 말은 예슈아의 그리스식 표현이다. 종교적 천재.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은 목수였다. 그래서 근래에 예수가 목수의 자식이므로 일자 무식의 농군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요셉은 목수였지만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 경건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식의 교육에 힘을 썼을 뿐 아니라 예수 자신이 집안이 비난하다고 하여 무지의 상태로 남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경전을 읽고 기도와 명상을 하여 깊은 지혜를 가진 아이였다. 지닌 아이였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르기를 아이는 자라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느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한 것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가 12살 때의 일이다. 예수의 가족은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참배 여행을 떠났다. 먼 여행길이라 일가 친척 수십 명이 함께 여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순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던 길에 보니 예수가 일행에 없지 않은가? 부모들은 많은 친척들 중에 당연히 섞여 있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게다가 예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할 때는 예루살렘을 떠난 지 이미 하루가 지나 있었다. 그러니 예수의 부모는 예를 태우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망히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수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사흘이나 헤매다가 성전에서 겨우 찾게 되었는데 어이없게도 예수는 납비들과 태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납비들은 예수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경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경탄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예수의 부모는 아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을지 몰랐냐고 구중할 수밖에 없었다. 낯선 고장에서 나흘 만에 보는 어린 아들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는 담담하게 반문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본래 저희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 아이는 자기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많은 징후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기를 그의 자신들을 어린 아들로만 생각하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었다. 예수와 이야기하던 유대의 랍비들은 길고도 엄격한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예수는 특별한 정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더구나 이제 겨우 12살에 불과한데 랍비들과 해석하기 어려운 경전의 본뜻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여 사람들이 음악의 천재라고 부른다. 따라서 굳이 말하자면 예수는 종교의 천재였다고 할 수 있겠다. 종교의 천재. 어린 구도자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벌써 구도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부모에게 응석이나 부리고 친구들과 장난치며 놀 나이가 아닌가. 하지만 이렇게 일찍부터 구도자로 나선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그 길에 끌리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구도자들이 그렇게 생소하게만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 1879-1950 라마나 마하리시. 그는 서양에서도 잘 알려졌는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스위스의 칼 구스타프 융은 그를 가리켜 진리의 화신이라고 말했다. 진리의 화신. 남을 칭찬하기에 매우 인색했던 라즈니시조차도 그를 예수나 석가모니 크리슈나와 같은 존재라고 극찬했다. 마하리시를. 라마하 마하리시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은 진정한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진정한 나를 알면 풀리지 않을 문제란 없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다. 그 가르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았던 것이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은 진정한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진정한 나를 알면 풀리지 않는 문제란 없다. 진정한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꿈에 나타나던 어떤 이미지가 있었다. 그래서 16살에 그 이미지를 따라서 가출했다. 그가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가보니 꿈에 보던 사원이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 사원의 한 신상 앞에 서서 환희에 쌓이게 되었다. 그는 환희심에 빠진 채로 사람들이 없는 사원의 지하에 들어가 앉아 바로 산매에 들어갔다. 사원의 지하에 앉아 바로 산매에 들어갔다. 그 지하는 온갖 종류의 벌레가 사는 진흙탕이었다. 며칠이 지나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마하리시는 온몸이 벌레에 물려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하리시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산매에 들어가 있었다.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 1879-1950. 또 한 명의 어린 구도자는 한국의 고승 만공 1871-1946이다. 만공. 한국 불교사의 큰 족적을 남긴 그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총독을 꾸짖는 일로 유명하다. 일본은 당시 한국 불교를 일본식으로 바꾸어 정신마저도 지배하려고 했다. 그러던 와중인 1939년 3월 11일 일본 총독 미나미는 전국에 31번산 주지들을 모이게 했다. 그 자리에서 미나미는 전임 총독 데라우치가 한국과 일본의 불교 합병에 큰 공을 세웠다고 찬사를 했다. 모든 승려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는데 만공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호통을 쳤다. 조선호 승려들이 대처 식욕 음주하게 한 데라우치는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청정의 번연하거늘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나왔는가. 데라우치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미나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만공은 그 자리를 바치고 나왔다. 서슬이 시퍼런 총칼에 번드시는 가운데 고이관리가 질비하게 앉아있는 자리를 만공은 유유히 걸어 나왔다고 한다. 청정이 번연하거늘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나왔는가라는 말은 내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찌 고결한 수행의 도량을 어지럽히는가 하는 꾸중이었다. 미나미가 능엄경에 나오는 이 말의 뜻을 알 리 없었겠지만 법령 높은 고승의 일갈에 정신이 나갔던 것이다. 만공선사. 이 만공은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그중 하나가 어린 시절에 출가한 일이다. 그는 13살 때 우연히 절에 놀러가게 되었다. 그런데 법당에서 부처님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환희심이 일어났다고 했다. 만공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알 수 없는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출가하려고 집을 나섰지만 어머니가 한사코 붙잡아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14살 나던 해 부모님 몰래 야반 도주하여 승려의 꿈을 이루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예수가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한 것과 같았다.